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움츠려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달걀로 바위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움직이지 않죠. 세월이 약이거니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셨나요?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해 보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봉착하는 모든 문제들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떠돌며 생활한 횟수가 2500년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2500년 만에 팔레스타인 안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팔레스타인 안에 나라를 세웠을 때 주변의 아랍국들이 거세게 반항하면서 그러면서 세 차례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너가 세계 강대국을 힘입어서 여기에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 땅은 팔레스틴 국가의 땅이고 너희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아랍의 형제들을 무시하면서 너가 여기에 나라를 세우냐? 그대로 용납할 수 없다. 묵인할 수 없다. 그래서 세 차례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세 차례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처음 전쟁은 25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11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일 전쟁, 6일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역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땅의 넓이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조그만 영토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아랍 연합군, 그 아랍의 모든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구 대비를 보면 60대 1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보면 100대 1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랐고 이 전쟁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죠. 그리고 왜 승리했나 그랬을 때 아랍의 젊은이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해외로 도피했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다 라고 밝혔는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 비밀을 밝혀내게 되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의하면 1차 전쟁 때에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시야를 가렸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사막에서 다 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망루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의 동태를 살피던 그 군인들의 시야를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역에 점령하면서 승리하게 되었죠.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갑자기 사막에 벌떼들이 나타나서 아랍 군인들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저히 벌떼 기습 공격에 의하여 견딜 수 없어서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는 하늘에서부터 불비가 내려와서 아랍군을 패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말이지만 당시 전폭기 조종사가 그 장면을 촬영했는데 그 사진에도 불비가 내리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랍군과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친히 모래바람과 벌떼와 그리고 불비를 내리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어느 정도냐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만민 가운데 높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과 그의 300군사가 미디안과 연합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내용의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들이 어떻게 미디안과 함께 연합한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겼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전술이 뛰어났나요? 아니면 300용사들이 특공무술을 전공해가지고 특공대로서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점령하고 파괴하고 그러면서 미디안과 그 함께한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다 진멸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였나요?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갈 때 3대로 나누어서 진영에 들어갔고 조심조심 걸어서 들어갔고 그들이 미디안 진영에 접근했을 때의 시간이 두 번째 교대하는 군사가 망루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임무를 교대하는 시간에 도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 신호를 따라 그들이 행동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레라의 벳시다에까지 도망하였고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 경계까지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은 다 무서워서 돌아갔던 자들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미디안을 추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여서 도망하는 자들을 추격하여 진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즙 틀에서 그 진땀을 빼앗았던 그 왕들을 그곳에서 죽이게 만들었고 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무찔러 죽였던 오엡은 바위에서 죽이고 수엡은 그 포도즙 틀에서 죽이는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은 수가 두려워서 덜덜 떨던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 심령들이 이 전쟁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300대 13만 5천 명의 전쟁, 승리할 수 없는 전쟁, 그리고 그들은 강하고 능하고 힘 있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종이었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헐벗고 굶주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힘 있는 그 미디안의 그 용사들을 물리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못함과 나약함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받은 기드온조차도 하나님,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잘못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이 기드온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에서부터 구원해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기드온이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기드온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이거든 그 사자임의 증명을 나타내 보여달라. 그 증명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당신들이 내가 음식을 준비해 올 동안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죠.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장만해 왔을 때 바위에 붓기를 원하고 지팡이 끝으로 그 음식을 불로 태워 사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그 눈이 열려서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무능함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것은 미디안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마음속으로 기드온조차도 두려워하며 놀라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산당 안에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리고 거기 있는 바알 신상을 뒤엎고 그리고 기드온의 집에서 키우던 소를 잡아서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했습니다. 밤중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건드리면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하는 이 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와 바알 신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도저히 그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덜덜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바알의 목상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아니해서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싸워서 승리한 자라 하는 이름을 갖게 하여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죠. 저는 혼자 못해요. 그래,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바로 뒤따릅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므낫세 지파에서 아셀 지파에서 스볼론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32,000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양털로 시험할 때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도 많다고 또 돌려보냅니다.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래서 밤중에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봅니다. 그때 그들이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막사에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야, 내가 신기한 꿈을 꾸었어. 너는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랬대. 글쎄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이 텐트 저 텐트 다니면서 다 짓누기고 우리를 짓눌러서 짓밟아 버리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꿈일까? 아, 그거 기드온의 용사의 꿈이야. 기드온이 우리 이 진영을 다 진멸한다고 하는 꿈이야. 자기들이 그렇게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기드온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00명의 용사를 세 대로 나누어서 100명은 기드온이 데리고 가고 또 100명은 다른 용사의 아비에셀의 뒤를 따르게 하고 또 100명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 미디안 진영 안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침묵하고 접근했던 그들에게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고 적진 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매 나팔을 불게 하고 항아리를 깨게 하고 횃불을 높이 치켜들게 하고 소리를 외치게 만들었죠. 여호와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치게 만들었죠. 그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혼비백산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함께 해주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요지부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움직여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도와주시고 보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의 영적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실의 여러 가지 이 미디안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현실의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도망하지 마십시오. 무서워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디안이 물러간 것처럼 미디안이 서로 괴멸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멈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승리의 요인입니다. 믿음만이 위대한 역사의 요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드온과 300 군사들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곧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라고 대답했으면 즉시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 군사들은 100명씩 3대로 나누어 적진을 향하여 갔습니다. 제2경에 이를 때까지 조심조심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까지 점령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떤 전술을 익혀야 되지 않겠어요? 손자병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좋아요.
300명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울 건지 전술을 가르쳐 주세요. 매복 기습작전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몇 사람의 앞에서 도망가다가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가고 그리고 뒤에서 협공을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나님 승리할까요? 여러분, 다양한 전술과 작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켜서 항아리 안에 감추고 한 손에 나팔을 잡고 조심조심 미디안이 진쳐 있는 진영 근처에까지 접근해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글쎄요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면 전술을 주세요. 뭔가 구름 조각이라도 보게 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외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100명씩 3대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소리내지 말고 조심조심 접근하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조심조심 접근하기 시작해서 두 번째 근무를 교대하는 그 시간까지 미디안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 하는 거죠. 아무런 전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이성과 나의 경험과 세상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비해서 엉뚱당도 않는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진해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대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지존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올무와 억압에서부터 참 자유를 주면서 평안을 주시면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 네가 물속으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말씀합니까? 찬란한 물 가운데로 지나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 가운데로 통과하기를 원할 때 통과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불 앞에서 무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깊은 강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물이 창이라여 요단강으로 넘쳐졌는데 그 물이 멈춰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전진하기 시작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바다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며 나는 너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너 생명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며 너와 함께하는 너의 주,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할 때 순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해 갑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드온과 300 군인들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가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 있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눈에 보이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어리석고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며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미디안과 같은 세상의 악한 모든 요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지게 하시고 안정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온 천하의 만민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